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주의 위엄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25절로 4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하여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셨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6절은 바벨론이 결국 불탄 산처럼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것이다. 산이 불타면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그런 처참한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그런 저주가 임할 것임을 바벨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로 33절에 보시면 바벨론에 대한 승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군대는 준비되었고 바벨론의 군대는 소망이 없다. helpless, 아무런 도울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행한 그 악행 그대로
바벨론이 당할 것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34절로 50절에서는 먼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바벨론이 자신들에게 한 만행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악한 괴물처럼, 무서운 괴물처럼 유다를 착취하고 먹었고 토하고 침을 뱉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바벨론이 우리에게 한 그대로 바벨론에게 보응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송사에 대해서 36절부터 하나님께서 마치 억울한 자를 신원하시는 재판관처럼 바벨론의 악행을 기억하고 그들을 심판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돌덩이가 되어서 승량에 거쳐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그곳에 살 수 있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너무나 황폐한 곳이 되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바벨론의 함락, 바벨론의 멸망을 자주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적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압제에 시달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회복을 약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는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치 코로나가 이기는 것 같죠. 죄악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겉으로는 코로나의 환란이 우리를 덮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과 특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되어진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약해 보이지만 성도는 마침내 이기는 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약해 보이지만 사랑을 얘기하고 헌신과 친절함을 얘기해서 유약해 보이지만 교회도 이기는 처소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승리의 보증이죠. 원수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한 힘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승리하는 교회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편지하면서 계속 나오는 구절이 뭔가요? 그것은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계시록의 교회는 이기는 자의 교회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교회는 이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에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죄사함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이겨라.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계속 죄를 지으면서 계속 용서받아라가 아니고 이제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승리의 비결 첫 번째, 그것은
승리를 입술로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 말로 선포하라. 여러분, 언어에는 놀라운 파워가 있죠. 저거 다 말뿐이야. 이런 말 속에는 말의 덧없음에 대한 부정적이고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말을 해놓고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지, 이것은 말 자체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 말로써 선포하셨습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했더니 바다 폭풍이 사라졌고,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우리 생각에는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굳이 입으로 시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에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믿는 자는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게 주신 어둠의 영에 대한 권세를, 이것을 확신 가운데 마음으로 믿고 선포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 두 번째, 그것은 선포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거하는 삶 속에서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죠? 이 본문에 보시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고백한 자들이죠. 이렇게 이미 고백한 자들에게 자유함의 비결을 선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커밋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좋아했습니다. 근데 결국 떠났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배한 자인 것입니다. 왜요? 물질의 욕심에 매여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1964년에 레온 페스팅거는 획기적인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믿는 대로 살기도 하지만 사는 대로 믿고 싶어 한다. 아무리 진리가 저기 어디 있어도 내가 그 진리를 살지 못하면 그 진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맞는 말처럼 보여도 부인하고 싶어하는 악함이 인간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믿음의 일치, 그리고 순종과 생각의 일치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말과 삶의 불일치, 말과 삶이 다른 것. 말은 A가 옳다고 얘기하고 삶은 B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살 때에 진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1990년도 초반에 조사를 해봤더니요, 하나님을 믿는 대학생, 그것도 대충 믿는 게 아니라 복음주의 신앙,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학생 그룹이 있고요. 신앙이 있는 그룹이 있고 또 다른 그룹은 신앙이 없는 그룹. 이 두 그룹을 비교해 봤더니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링하는 거, 시험 부정의 빈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갤럽이나 바하나 조사도 마찬가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윤리적인 척도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세상이 거짓말하듯이 우리도 거짓말하고 세상이 치링하듯이 우리도 치링하고 있고 세상이 서로 미워하듯이 우리도 미워하고 용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죠. 이 상태에서의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관계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안 되는 거 발버둥 친다기보다는 그 생명력 있는 관계가 주는 파워 때문에 말씀이 순종되어집니다.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그 관계 속에서 스스로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 사랑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 은혜의 시간에서 내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망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받고 체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멸망할 것이고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말세의 성도는 승리하는 성도이고 말세의 때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믿는 자 안에 약속된 승리를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순종함으로 예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안에 거저 확증되어지고 주어진 예수님 안에서의 승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과 가족, 의료진, 백신 개발자들, 정책 당국자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청빙을 마치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최 목사님과 사모님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을 위해서, 또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주변에 아프신 분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친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